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은혜의 문을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대한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취하여 받을 사랑만 계승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머리와 가슴은 저 하늘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같은 절제와 순종과 겸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합니다. 정성껏 기도했나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단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가지 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도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지식들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내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수고하였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정치와 경제를 나의 숙제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부족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보다는 나의 부족함에 먼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맞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하안 장로교회를 오늘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지는 못하여도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노력과 정성이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 교회를 비롯한 그들의 삶의 곳곳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복을 허락받는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진행되고 개혁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아주 작은 겨자씨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들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말씀이 우리 모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병상과 침상에서 또한 해외와 지방에서 혹은 군복무 중이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자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지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참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이니까요, 우리 공식 인사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절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고, 오늘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주간으로 우리 사순절의 절에 해당하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그 존 F 케네디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다가 바로 이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36대 린든 B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요, 먹을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탐식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대통령이었음에도.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먹을 걸 너무 잘 먹어서 이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부인인 미세스 존슨 여사가 그 남편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그 먹을 걸 줄이기 위해 애걸복걸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걸 탐하는 그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몸무게가 막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인 존슨 여사가 굉장히 이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다고 느꼈든지 남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여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고 했는데, 천하를 다스리려면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그래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몸도 잘 제어하지 못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존슨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이제부터 노력하겠어. 내가 더 좋은 가장이 되고 내가 더 좋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0파운드의 몸무게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부인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20파운드는요, 우리나라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자면 한 1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자, 1년이 지나고 이 대통령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난 한 해 동안 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23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11kg 정도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절제하고, 이제는 탐식, 그러니까 먹을 걸 탐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다시 11kg를 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대통령이 훨씬 더 정치력도 높아지고 아주 건강하고 명석한 판단을 하면서 그의 아주 좋은 평가 속에 대통령으로서 잘 보냈다고 하고 또 연임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 계기와 동기와 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를 핑계로 확진자가 돼버린 이 저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 말씀, 예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으로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아직 절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싫고 그냥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행위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순종만큼이나 우리들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구현해내며 살아갈 완벽한 조건 가운데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경제 체제는 시장 가운데 우리가 경쟁하면서 또 우리의 어떤 욕망과 이득을 개인적으로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가하기를 공인된 이기주의 또는 공인된 탐욕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원료로 삼아서 이 경제가 더 풍요하고 더 발전되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그런 욕망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경제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른 경제적 선진국들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공인되고 부추겨지는 이 탐욕과 이기심에 우리가 점점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사순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은 본래 이 히라버 에크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크라토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된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힘을 가지다, 세게 잡는다, 강하게 잡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절제라는 것 에크크레테이아라고 하는 절제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힘, 잡다, 강하게 잡다 이런 뜻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절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어떤 모든 종류의 강력한 욕망을 어떤 우리의 또 다른 힘으로 제어하고 강하게 잡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 지칭한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절제를 가장 마지막 열매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순종에 대해서 어떤 제자훈련에 빗대어 이야기하였지만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건 결코 그게 중요도가 떨어져서 맨 마지막으로 미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미뤘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가장 끝판왕으로 힘들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절제 없이는 다른 어떤 앞서 나왔던 이 8가지의 열매, 선행하는 모든 인격적인 열매들이 잘 맺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절제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절제합시다. 절제를 결심합시다. 절제를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가능하겠어요? 순종만큼이나 절제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절제라는 것도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우리들에게 이 절제할 힘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한 주간 좋은 말씀 듣고 그래 절제해가지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해주는 그 삶의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절제하기 위해 어떤 삶을 열망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서로 묻고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열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제에 대한 아주 큰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절제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절제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그 추진력,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요, 성공한 사업가나 연예인들, 또는 어떤 직군의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들이 생각보다 그들의 그 위치, 정상에까지 올라가기 위해 참으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화려한 그들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인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반복되고 고루한 루틴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자기들이 그 꿈꿔왔던 그 자리, 그 높은 정상의 자리에 대한 그들의 어떤 열망과 열정, 꿈과 비전이 누구보다 강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그 모든 괴로움들, 즉 절제를 가능케 한 힘의 원천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와 꿈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아주 강력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특별히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음에 있어서 복음에 어떠한 장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동기였다, 아주 큰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절제와 자기 포기의 길로 행하는 놀라운 일들로 가능케 하여 주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도시는요, 상대적으로 이 당시 이 고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유가 극단으로 가서 방종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어요.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평안함보다는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였던 최첨단의 도시이기도 하였어요.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 안에 살고 있던 자기들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일들, 절제하는 일들에 대해선 굉장히 어색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4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도 아니고요, 4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4개의 당파로 교회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성도 간에서도 또 음란한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어떤 복음적인 분위기보다도 압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4개나 당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파를 제외한 나머지 3파의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였다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였냐면 이 교회 개척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따르는 자는 이 교회 내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가 아니냐면서 지금 막 자기를 변론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 불신을 얻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에 다른 12제자들과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고 체험하였고, 또 그런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기에 그는 눈이 멀기까지 하였고 이방인에 대한 멍에를 메고 또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의 사도성은 여태껏 많은 교회들에게 인정되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다른 당파들의 사람들은 그런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어떤 사도들과 같이 교회에서 온전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긴 말씀을 통하여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왜 없겠냐? 5절에서는 결혼한 가정을 교회에서 부양할 권리가 왜 없겠냐? 6절에서는 내가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 목회에만, 복음 전파에만 집중할 권리가 왜 나에게는 없겠냐? 7절에서 11절까지는 복음 전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내가 받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복음 전파의 사도들에게 제공된 생계의 지원과 물품과 돈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모든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사도의 반열에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 모든 이 권리들을 참는 것, 받지 않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분양하는 모든 일체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어떤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주로서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내가 절제하며 받겠다라는 것이 이 말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절제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바울의 어떤 간절한 열망과 목표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목회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인 저도 이런 절제하는 목회를 아주 적게나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고 뛰어넘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제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기도 소망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고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인 이 절제를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그저 풍요롭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도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면 우리는 절제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절제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힘을 내시고 절제합시다. 시작.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힘을 내시고 절제합시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 둘째, 오늘 이 절제에 대한 은혜를 나누자면, 여러분 이 절제의 방향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절제의 방향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절제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 자기 포기의 전문가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절제하면서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의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인생들이 그런 모범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예. 바울이라고 뭐가 특별해서 그러한 삶이 싫어서 그렇게 절제하고 나눠줬겠어요. 그리고 산적해있는 수많은 복음 전파의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더 매진하고 싶은 요구가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텐트 만들고 천막 치는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또 남는 시간들마다 그가 기회가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가 이제는 좀 텐트 만들고 그런 생계를 하는 일을 이제는 좀 그만두고 왜 오로지 복음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누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하고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렇게 여전히 복음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절제와 내어놓음이 많은 울림과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없는 것만 바라봐요. 자꾸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꾸 뭐가 없다 라고 불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범을 보인 삶으로서 우리도 절제하면서 내 것을 그저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절제가 더 향기 있는 삶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3월 2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에 한 사람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성함도 모르고요. 어떤 분이 잘 모르는데 어떤 그 분이 찾아와서 갑자기 그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에 4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유를 들으니까 사연이 그래요.
그 교육발전위원회가 매년마다 한 1억 원 정도 상당의 장학금을 그 지역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조씨성을 가진 할머니께서 그분도 이렇게 부유한 분이 아닌데 평생을 아끼고 절제하며 모으셨던 전 재산 4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그 할머니의 지인이셨던 한 분이 3월 2일 이 봉화군청을 방문해서 이 교육발전위원회에 그 학생들을 위한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좀 전달해달라라고 하면서 고인 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 기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심지어 이 조씨 할머니는 익명의 기부를 희망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어떤 자기 공로도 밝히지 않고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학생들을 위해 자기의 평생 재산 4천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 조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자가 좀 써놨는데요. 이제 후에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이 조씨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슬하의 자녀가 없이 봉화군 소천면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평소에도 굉장히 근검, 절약을 손수 실천해서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어온 할머니셨다고. 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지인분이 할머니가 늘 주위의 학생들을 예뻐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말하셨고 또 결국에는 그 자기의 평생에 두었던 그 재산을 그들을 위해 기부했던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 일이 되었다라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할머니께서 이 돌아가신 조씨 할머니께서 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할머니의 어떤 절제된 인생, 그러나 그 절제를 통해 얻은 결과가 얼마나 향기로운 행동으로 도출되었는가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할머니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절제된 삶과 그 절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절제하며 절약하며 살아왔던 할머니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른 이들을 향하였을 때 그게 얼마나 향기로운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도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절제는 굉장히 악취나요. 그 잘 보여주는 일화가 미국의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구두쇠 수전노라고 하는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이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굉장히 인색한 아주 삶의 향기로 치자면 아주 구린내가 나는 인생, 돈만 많았던 인생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조씨 할머니의 인생을 살펴보면 네가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그가 절약과 절제를 통하여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하여 남에게 굉장히 향기 있는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꿈꾼다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같이 꿈꾼다면 우리의 절제의 방향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유익과 성장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방향으로 나의 유익과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위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절제하며 다른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촛불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촛불은요 자기를 태워 빛을 내어줍니다. 등대도 결국 자기의 이익보다는 어두운 망망대에 떠있는 배들을 위해 빛을 비추잖아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그러한 이유인 줄로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자들에게로 넘길 수 있는
절제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절제의 방향은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시작. 절제의 방향은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제가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그러나 여러분, 이 절제를 통해 또한 내가 얻는 유익도 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건강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즐겨서 삶이 엉망이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열망해서 마음이 망가진 우리들에게 절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건강,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다시 한번 허락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절제는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작업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온갖 탐욕과 온갖 유혹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제를 살아낸다는 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일임을 여러분 잘 알아요. 때론 이걸 위해 우리는 식욕도 컨트롤해야 되고 성적인 욕망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욕도 컨트롤해야 돼요. 인기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망들도 다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제와 힘겨운 믿음 생활 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정말로 기대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대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의 성과뿐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내어놓고 절제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가능했던 이 절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가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치유하게 하였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절제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울만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작은 것부터 절제하고 내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복음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퍼뜨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이런 절제 그리고 그 방향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승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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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대입하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능력, 자기의 모든 신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며 결국 십자가를 지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께 변화되어 자기도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자기의 권리를 내어놓으며까지 하나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였던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단 한 주가 아니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며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그런 절제하는 주님의 자녀들, 절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욕망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참으로도 부끄럽고 참으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얼마나 욕망으로 썩은 내가 나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탐욕하는 구린 내가 나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도 절제하는 삶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절제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 스마트폰에 우리의 눈이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 오늘 음란함에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 오늘 식탐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떤 수많은 욕망들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에 쌓여있는 우리들 이제는 그 욕심과 탐욕에 벗어 하나님 주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등대와 촛불과 같은 영광을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랑만 강구하고 있는 우리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도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도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린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과 지위와 생명까지도 절제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었어도 사도된 권리까지 포기하며 하나님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더 한 사람이라도 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절제하기에 내어주기에 앞장섰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 우리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절제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절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로 우리에겐 의미있고 뜻깊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봉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제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 이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모임에는 우리 중직자, 즉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요. 또 그 외의 분들은 아직 좀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려워서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모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써 주시기도 부탁드리고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또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으로 즐겁게 읽는 통독의 기회가 되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예고해드리니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는 교회 소식 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또한 그 절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겸손과 절제로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절제가 가능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이 절제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